자, 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예수의 계보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수민족고, 오늘은 이제 그 아미나답부터 다윗까지 마지막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죠? 전부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웃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자꾸 시다 웃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라 했죠? 아들은 벤, 세워진 자. 아브라함이 세워진 자가 이삭. 이츠하크 웃음인데 한 번도 웃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츠하크가 태어나가지고 웃어야 되냐? 지금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는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요?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장에서 뭐하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데 우리도 지금 뭐했죠? 하나님 우리 이름 안 바꿔줬나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뭘 바꿔주죠? 교회에서 누구누구에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목사님, 그죠? 누구누구 성도에서 누구누구 장로님, 뭐 권사님, 성도님 다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 누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요셉을 사분의 베냐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기드온을 요르바알로,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이 메삭, 아사랴가 아벳느고, 시몬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아네게, 사울이 바울. 이게 이름 다 바꿔줬잖아요. 그거 왜 바꿔줬을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되고 나니까 웃지 못해 누구요?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니까 야곱의 아들로 세우자 통해서 뭐야죠? 발꿈치를 잡고 가라. 발꿈치. 누구 발꿈치를 잡고 가는죠? 하나님의 발꿈치,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가면은 웃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발꿈치를 잡고 내가 뭐하죠? 예후다. 결국 내 안에서 찬양과 찬송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유다가 서가지고 찬양과 찬송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누가 내 안에 펼쳐지다, 깨트리고 나오다, 전부 다 헤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죠? 헤치고 나오니까 뭐예요? 헤스론이 담으로 전부 다 둘러싸여가지고 내 안에 거다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보호를 받고서 어떻게 해야 되지? 드디어 높은 곳, 고향대로 완벽하게 성방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이제 단계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위한 톨게도트, 족보. 우리 집안도요, 조상 대대로 누구누구 통해서 어떻게 내려왔다.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누구 통해서 내려왔다. 조상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내가 된 것이다. 이것이 톨게도트 족보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덟 번째는 이게 뭐죠? 이렇게 고향된 노포를 세워주려면은 이 암미나다부. 나의 친척은 고귀하다. 어디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뭐를 전부 다가 고귀하게 봐요. 고귀하게. 암미나다부. 전부 다 고귀하게 바뀐다죠. 암미나다부. 나의 친척은 고귀하다. 암미나다부는 명사인데 암과 나다부도 유래한다. 암과 나다부. 나의 친척은 고귀하다. 이처럼 단계가 점점 올라가면서 내 안에는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감추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속담에도요, 겨는 익을수록 뭐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 정도 도와보면 뭐 자랑거리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전부 다 내 안을 감춰야 된다는 거죠. 내 안으로도 밖으로도 계속 올라가다 보고 나면은 내 안에 점점 허해지고 뭔가는 비워지게 된다는 거죠. 라메다그를 거치면서 내적 성숙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 뭐예요? 암미다다. 그 단계로 올라가는데 우리들은 의대 받고 나고 나면
전부 다 뒤집어버리고 쏟아버리고 자랑거리고 막 해버려요. 부에 가서 그냥 다 꺾고 나면은 내려오면서 확 쏟아버려 그냥. 내 은혜를 전부 다 내 안에 간직해가지고 내 안에 아주 고격을 간직해야 되는데 입이 초사라 전부 다 그냥 몇 시간 눈썹 못하고 홀딱 쏟아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많은 경험을 해보잖아요. 부에 가서 실컷 은혜 받고 내려오면은 집안에 와서 싸움 박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3, 4일 동안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오고 나면 싸움거리가 생겨가지고 다 그들이 쏟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지적은 고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내 안의 것이 꽉 차가지고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미나답탕이라는 거죠. 내적으로 성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얼굴에 광채가 나지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좋은 것만 확 해봐요. 그냥 얼굴에 광채가 확 나고 얼굴에 희색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 안에가 꽉 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빈수레가 뭐죠?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합니다. 내부가 꽉 차고 나면은 뭔가 자발적으로 꽉 차서 뭐죠?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빈수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의 신처는 고귀하다. 야, 내 안에 말씀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입 딱 까무르고 정말 이렇게 하기에 감사한 거 이것이 아미나다. 아미나 대부나 뭐죠? 이런 나후성 이것이 내 안에 매우 점쟁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 뭐 입이 큰일었죠. 자랑할까 말까 뭐할까 뭐 엄청 입이 큰일어요. 나우션은 뱀과 관련 뱀이 뭐죠? 점쟁이 뱀이 뭐죠? 혀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을 의미하는데 나우션 애호기 시계 말하고 나면요 내 손이냐 그죠? 이 마법을 부린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내 안에 전부 다 깨뜨리고 담으로 쌓아주고 고향들이 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냐고 정말 참 믿음의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뱀새끼 마냥 전부 다 그냥 내 손이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성수 이르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막 나타나가고 내 안에 신앙의 시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마법사 손이 된다. 마법사 손이 그 점쟁이 능력이 손이 된다. 능력 손이 원래 뜻은 점쟁이 마법사 나우션 그죠? 점쟁이 그죠? 아는 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그네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암미나답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손이 되고는 자꾸 자신을 관찰해내고 틀어내고 자라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능력인데 자기 끈을 믿음 안에 똑바로 봐야 되죠. 허식과 가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허식과 가식이 많습니까? 안미나답에 거쳐가지고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 속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저 그냥 헛들 없이 자랑거려야 되고 뭐 그냥 아무도 빈수레가 요란가 마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삼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꽉 채워가지고 말씀을 해서 내 지적이 고귀하게 되면 경거망동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나가 내 속에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찬양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는데 향기는 고소하고 악취를 품면 악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을 고쳐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명이 떠날 것이다 하는데 속은 텅텅 비고 입술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 되겠습니까? 그 병은 치료를 받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병이 또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내 안에 진짜 능력이 뭐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적 관찰을 잘해야만이 내 안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나손 그죠? 나손이라는 거죠. 마법 점쟁이 같으면 안 되더라. 점쟁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이 사실은 마법이라 마법. 날 자꾸 봐서 나는 겸손되겠구나. 신앙의 원칙은 뭐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돼야 돼. 그럼 이제 세 번째 뭐죠? 샤이마, 의복, 옷으로 감싸준다는 거죠. 이렇게 컴벙이 되고 나면 그거 안 돼요. 뭔가 옷으로 감싸줘야 돼. 그죠?
뭘로? 하나님의 옷을 입혀야 된다는 얘기죠. 샬만은요, 샬몬인데, 샬몬, 의복, 옷으로 감싸다는 의미예요. 샬몬은요, 보아스의 아들이 샬몬이죠. 원래 샬몬이라는 이름은 의복아, 의복.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오고 나면 내가 무슨 옷을 입게 되었느냐. 그래서 내 안으로 의복을, 내 안으로 마법의 성수를 하다 보고 나면 내 안에 내적인 의복을 입게 되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는 거죠. 제사장 옷을 입었느냐, 누대고 옷을 입었느냐, 기도옷을 입었느냐, 뭐 어떤 옷을 입었냐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흰 기도를 입었잖아요. 일반 제사장은 옷이 4개, 대제사장은 7개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그냥 입는 게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속옷을 잘 입으면 바람이 불어도 춥지 않잖아요. 속살이 비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점점 확 들어가고 다녀요. 이게 무슨 꼴인지 말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죠? 내적으로 속옷을 잘 입으면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안 들어와요. 옷을 잘 입었으면 보상과 선물이 뒤따르는데 대접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디 식당 가도요, 참 음식하는 거죠. 전부 다 겉모습 보고 사람 대우잖아요. 옷을 쫙 입고 하면 식당 가도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렵게 해요. 근데 누더기 옷 입고 하면요, 뭐 그지도 그래 왔나 하고 대접이 달라진단 말이죠. 옷을 잘 입으면 이렇게 보상과 선물이 뒤따르는데 대접이 달라진다는 거죠. 의사 가운을 입고서 병원에 치료했는데 만약에 청바지나 그리고 반바지나 아니면 쓰레기를 입고서만 치료한다. 그럼 의사가 신뢰가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반드시 봐요. 흰 가운. 너는 이미 성적해 된 사람이다. 너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 표시가 바로 흰 가운 아닙니까? 흰 세버파 아닙니까? 그걸 입고 와야 우리가 의사가 신뢰가 따르는 거 아니에요? 대접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가운을 입고 나면요, 의사로서의 깍듯한 대접을 우리가 해주게 되잖아요. 어디 가든 간에 경비원은 경비원 옷이 있고, 그죠? 전부 다 의사는 의사 옷이 따로 있잖아요. 그 제복을 왜 입어요? 그죠? 군인은 군인답게 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이 거기에 맞는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청바지 옷을 입으면요, 청바지 대우밖에 더 해주겠습니까? 그죠? 반바지면 반바지 더 해주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 가가지고 힐송처치에 한번 갔어요. 힐송처치에 갔더니요, 그 넓은 놈의 예배당에요, 의자가 탁 뚫려가지고 전부 다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뭐 스리퍼짝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청바지에다가 그냥 날려로도 입고 와가지고 전부 다 오자마자 찬양하면서 막 춤추면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도요, 목사도 나오는데 딱 성경책 하나 들고 반바지 차림에, 그죠? 그리고 티셔츠 입고 나오더니 찬양하다가 딱 설교하더라고요. 야, 이것이 예배인지 모두 공연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이 큰 교회가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똑같은 형식이야.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런 똑같은 교회 크기인데 예배의 형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는 거룩과 이거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이게 과연 축제인지 예배인지 어디 쌀어먹는지 말이요,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실망하는데, 물론 그 문화권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국 정서를 못해는 안 맞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의복을 잘 입고 나야 거기에 따른 보상과 선물이 따른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우리가 믿음 안에 발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살면. 이 우리가 의복을 잘 봐야 뭐가 나와요? 그죠? 보아스. 내 안에 뭐가 들어서요? 능력자가 들어와. 능력자가. 내가 옷을 잘 입고 가야만이 내가 뭐에 대한 능력자가 나타나. 능력자. 보아스는요, 바로 능력자, 민첩, 재빠른 이런 의미잖아요.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기업을 물을 자, 유력한 자로 설명을 합니다. 능력자 보아스를 만난 단계가 온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단계에서 보아스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차례차례 전부 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유다로 베레스로 헤브론으로 람으로 암미다로 나소로 살몬까지 와서 지금 보아스 내 안에 능력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단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라고. 어떤 단계로 좋았는가? 내가 능력자가 그래야 됩니까?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서 보아스까지 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오잖아요. 한 단간에 전부 다 단계를 거쳐와야만이 내가 보아스 능력자탕에 온다는 거죠. 그 단계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결혼해가지고 메시아 탄생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기꺼이 성육신 돼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하나가 예표하겠다는 거죠. 그 십자가 질 때까지 그 스스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죽기까지 다는 단계가 있잖아. 단계. 그냥 갑니까? 전부 다 어디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새싹으로 태어나가지고 전부 다 가정 핍박을 타고 살다가 목수로 살다. 목수가 뭐죠? 죽은 나무 가지고 새 생명을 만들게 목수 아닙니까? 이미 다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을 죽은 나무 가지고 전부 다 집을 접은 새 생명이 나오는데 목수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하다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은 나무 십자가 달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부활돼서 일어나는 단계 거쳐가지고 뭐죠? 예수가 죽을 때 옷을 입고 벗고 네 번이야. 4번. 그죠? 요셉도 감옥에 부대에 빠질 때 옷을 입고 벗고 4번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옷을 입고 벗고 4번 해봤냐는 거죠. 이런 단계를 전부 다 거쳐야 우리가 예수의 사역에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조건을 보자면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러잖아요. 보아스는 누구죠? 오벳과 이세, 다윗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건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로 가는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소견을 좋은 대로 행하면 사사시대의 하나님은요 루시 가정을 통해가지고 왕과 메시아를 준비했다는 거죠. 지금 어디요? 루키가 어디 나오죠? 사사기까지 쭉 오다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행하더라. 왕주사에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오면 누가 나오죠? 보이는 왕을 세우자. 보이는 왕을. 그런데 그러니까 사사기가 가고 사무엘상이 중간에 껴는 거죠. 루키서 껴나가지고 왕을 만드는 이야기가 루키서 아닙니까? 거기서 누가 나죠?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결국 루키서 4장 10절부터 10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누가 만들게요? 다윗이 만들어낸 사건이 루키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조절을 행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룻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보아스 단계, 보아스 단계라죠. 보아스가 되면 뭐하지? 보아스가 되고 나면 바로 오베드, 바로 섬기는 자, 예배자. 드디어 우리가 뭘 해요? 섬기는 자, 예배자로 넘어간다는 거죠. 오벳은요, 아바드 유래고요. 섬기는 자, 예배자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벳은 누구예요? 룻이 나죠. 룻이 나는데 사실은 나오미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기서 4장 15절 10절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이 아비인 이세의 아비였더라 그랬어요. 낳기는 룻이 낳는데 누구 아들이라고 해요? 나오미 아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벳은 그래 뭐예요? 바로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를 뜻을 갖단 말이죠. 이제 능력이 생겼으면 뭐죠? 당연히 우리는 섬겨야죠. 내 안에 능력자가 와서 많이 섬겨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한 것이 오벳. 내가 일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도요, 발만만 안 돼요.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 옆에 마띠아, 빛과 그림자처럼 교회 사역자들은요, 전부 다 목사들 옆에는 빛과 그림자처럼 마띠아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뭐 입 따블거리고 뭐 요거 내가 자랑거리만 하는 그런 옆에 있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죠? 누구요? 마띠아처럼 묵묵히 빛과 그림자같이 숨어서 일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 일꾼이 아니냐는 거죠. 섬기는 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교회도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벳이죠. 오벳하고 그 다음에 뭐죠? 바로 이사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드디어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섬기고 나면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살아계신다. 이것이 이세.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세가 이스라엘의 미래의 메시아 왕의 손으로 언급되고 나오죠. 이 예언에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하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대항하던 종말을 초래했던 데 있고, 메시아의 인물을 가리키는 상징적 용어로 이미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그러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그랬어요. 이새. 그죠? 이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내 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야죠. 그죠?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영예와 영광의 칭호로 사용되는데, 구약 성경 중에 시편 89편 20절과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랬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구약의 말씀에서 전부 다 이용을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아의 중심이었는데, 그 앞에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누가요? 메시아가 어떻게 왔는지 그 길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그러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라 했다. 살펴을 했죠. 바울은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적 예언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뭐죠? 사랑받는 자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죠? 아미나답에서 나의 친척은 고개가 내 안에 다 들어갔고 내 안에 점점 다 끝나버리고 옷으로 감싸고 입으로 감싸면 내가 능력자가 되고 섬기는 자 예배자가 되고 나서 여기서 사랑이 뭐죠?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로 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죠? 이 다윗이 요거 다윗이죠, 그죠? 여기 4죠. 여기 이름값이 14, 이름의 숫자가 14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14단계 딱 되면서 뭐가 돼요?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내 두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죠, 왕. 사랑스러운 왕으로 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 사울왕이 들은 이스라엘 왕이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죠. 반드시 성경의 원리가 뭐죠? 맏아들은 다 땅에 속한 자, 둘째가 하늘에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뭐죠? 사울왕이 끝나고 나서 둘째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 사울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두 번째 왕이. 지금 이삭과 야곱도 누구죠? 맏아들은 땅에 속했고 야곱은 하늘에 속했고, 그죠? 아브라함도 누구죠? 이스마엘은 땅에 속한 자고 이삭은 하늘에 속한 자. 다 당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오직 그에게만, 다윗에게만 사용되었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위대한 다윗의 후손, 조상,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선구자, 예시자, 이 이름을 갖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기에 다윗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주어진 바로 칭호 다윗의 자손을 포함해가지고 다윗에 대한 언급이 신약성경에는 58회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세상 보니까 말이죠. 다윗 엄청 많아요. 진짜 그들이 성경적 다윗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좀 목회자들 가운데도 다윗이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으로 났다고 설명을 하죠. 한편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니까 예수님은 칭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목적들에서 그렇게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구약성으로 돌아가 보면 그 자료가 방대하게 많다고 해서 방대하게 많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1단계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단계 거쳐서 마지막에 다윗 하는 사람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도요, 설명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내일부터 또 이제 2단계 다윗부터 뭐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갈 텐데 그때도 다윗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엄청 설명거리가 많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꼭 쭉 흘러가기 때문에 유다가 반드시 다말을 만나야 하는 거죠. 다윗을 만나야 베르시가 나오고 세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족보가 이어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말하고 유다하고는 필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필연적으로 만남이 있어가지고 다윗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어떤 것을 이루어졌는지 목사님들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립해가지고 하나하나 통로가 뭔가, 사닥다리가 뭔가, 계보가 뭔가, 그죠? 톨레노트, 게네시스 이게 뭔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반드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만났어야만 되는 것인지, 다말이 종남 똑바로 서더라. 똑바로 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세워주면 똑바로 순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똑바로 서지 않고 나면 절대로 톨레노트 족보는 이루어져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을 세워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 안에 기름이 부어져야, 기름으로 세워져야, 기둥이 세워져야 베르스와 세라가 태어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사분하다. 이게 뭐죠? 가는 길을, 종표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끝났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자세히 설명을 못했지만은 이걸 또 듣고 성경을 보고 또 봐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2단계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왕의 족보, 왕의 족보를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